창세기 22장 1에서 1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밴드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읽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단 신앙의 미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비록 그들만이 아니라 성경에 언급이 없지만은 우리 위에 세대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신앙의 미인이라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부러울 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들을 보면서 참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저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들의 결과를 보고서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 참 믿음의 미인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하루아침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런 신앙의 위치에 올라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그런 존경을 받고 그런 칭을 받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많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놓고 볼 때 제 글에서는 아직 내게 있어서 남아있는 시간들, 하나님께 가게 되어지면 우리 연단 받을 시간들은 없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만한, 내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연약한 부분을 다듬으실 만한 그런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글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렇게 언급했던 그 신앙의 미인들,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누리게 되어졌는가, 그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개 보게 되었지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번제가 나와 있고 소제가 있습니다. 이건 곡물로 드리는 건데, 곡식으로다가 이 소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가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속지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해결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번제는요, 앞에 4가지 제물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음식들을 제사장이라든지 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갖다 먹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언급되어진 4개 1장에 언급되어진 그 번제를 보게 되었지만, 이 번제는 누구도 먹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화제로, 즉 불로 태워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가 의미하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다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이 대상이지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존경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향해서 우리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번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칠 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바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번제를 보게 되어지면 완전한 헌신을 드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통하여서 좀 더 이 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레위기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 번제이며 참기들에게 집기로 예물을 드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소,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 새, 이 세 가지로 번제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소나 양을 드릴 때에는 이 비둘기를 드릴 때와 다릅니다. 소나 양을 잡을 때 보게 되어지면 11절을 좀 보게 되어지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잡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밑으로 끊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나 양, 염소로 제물을 드릴 때에는 제물을 가져온 자가 직접 그 제물을 죽여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비둘기는 제사장이 직접 목을 밑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이삭을 번제를 드렸던 그 모습은 새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소나 양, 염소를 드렸던 그 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들, 이 소나 양 번제는 어떻게 드렸는가? 1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다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는 예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된 그 제물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정점에 가게 되어지면요 돼지를 거르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몸을 쫙 쪼개갖고 있어요. 이제 그걸 상징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을 잘라내고 각을 떠서 잘 해는 내장을 다 떼어내고 이런 상태로 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랬을까? 지금 우리가 머리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머리는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강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리뼈를 말하고 있죠. 걸어다니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나타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장은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 사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 그 모든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온전히 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게 되었지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온 마음, 온 영혼, 온 감정을 다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라는 그 의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진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가게 되었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믿음을 삼겠다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에서는 다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은 그 모든 약속을 마치 무효화시키겠다. 즉, 우리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또 사라도요 90세 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약 17살에서 18살 정도로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아주 한참 한 20여 년 가까이 되어졌죠. 그 사라의 몸도 110살 정도 되어졌습니다. 뭐 생기가 풀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몸 자체가 아이를 그 몸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이 죽고 나면은 새로운 아이를 다시 잉태하고 다시 키워서 이럴 만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둘 다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시험,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같은 시험,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수할 수 있는 시련이 있습니다. 감수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 유혹해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육체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신앙이 어떠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품 속에 넣으시는 그런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거나 또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위선이나 거짓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살펴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함께 지금 모여 있으니까는 동일한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 그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시련이 없고 아무 고난이 없으면 참 난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열심히 교인하고 있고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확인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을 보게 되었지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머리를 내게 달라, 네 지식을 내게 달라, 네 달란트를 내게 달라, 네 혀를, 네 돈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가장 아끼는 그 무엇에 그의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던져놓으리라. 이 명령이 그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넘어지기 위한 명령이나 요구가 아니에요. 또한 그 명령은
내가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즉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절대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중심,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참된 고백을 원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단순한 지식에 대한 고백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내 중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는 것은 평범한 삶으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평범한 일상적인 증거를 우리의 주심으로 만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가장 귀한 아들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시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 것인지를 증명하셨습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허물과 죄가 죽었을 때 우리 삶에 있던 그 주님에 대한 그 은혜, 그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가장 귀한 걸 통하여서 당신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가장 귀한 걸 통하여서, 가장 깊은 걸 통하여서 내 믿음이, 주를 향한 내 사랑이 참된 것임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을,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 독자 데리고 오라. 하나님께 아버지 요구하십니다. 약속의 아들, 그래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 소망의 대상, 그들 부부의 애정의 대상,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그 당사자, 이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믿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만 또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 요구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무서운 명령에 대하여 정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살아계시고 변함없는 지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모든 샘물의 원천을 두고 있는 영혼은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피조물의 돌아옴에서 능히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그 모든 것의 근거를 삼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근거, 어떤 돈이 될 수 있고 또 부가 명예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날강이 흐르기에 그들의 발로 물을 대는 애굽이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비와 느른비로 채소를 경작하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홍수가 나든 가뭄이 들든지 간에 강이 있으면요 그 농사는 잘 됩니다. 항상 물을 댈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짓는 땅은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관계수가 잘 되어 있는 그 나일강, 그 애굽이 복된 장소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적당한 때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신 이 땅이
정말 축복의 장소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와 관계된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발견해내거나 또 하나님과 체험적으로 친교하는 정대에 따라서 다른 피조물 또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있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 이 세상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있는 그 믿음을 떠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지금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향한 그 믿음만이 이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의뢰하려는 그 마음들을 끌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것은 신속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신속과 순종한 것이에요. 시편 119편 60절을 보게 되었으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결코 머물러 서서 주위를 살피거나 또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반응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에 대하여서 혈육과 의논하거나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증거와 봉사는 망쳐집니다. 왜냐하면요, 육은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육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려다가 결국 실패의 길로 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직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우리 행위의 기초를 취할 때 우리의 행위는 힘이 있고 안정되어집니다. 그 반면에 단 충동적으로 행할 때에는 그 충동이 사라지면 그 행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헌신의 한 행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행위가 가치 있는 것은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했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번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을 때 그것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악한 행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칭송하고 존경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존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지극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믿음이 마치 내가 으쌰으쌰하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이 요구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요구가 하나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이고 폐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믿음의 삶을 고백할 때 이것이 내 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헌신과 관련된 또 다른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정신이라고 쓰는데 5절을 보게 되었지만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거기 예배한다는 말씀 없습니다. 진정으로 헌신된 종은 비록 자기의 봉사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봉사에 시선을 돌린 자가 아닙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선을 돌리는 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께 경배를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내 아들을 번제 드릴 수 있어, 재물 드려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지 않아요. 단지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에요, 내가 육신의 주인을, 내가 종이고 내가 내 육신의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섬긴다고 한다면, 정말 그 주인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긴다 한다면, 내가 그 주인의 신발을 닦든 또 그 주인의 비서가 되든 난 개의치 않고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인보다 종된 내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는 부두닦기가 되는 것보다, 그 주인의 부두닦기가로 섬기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그걸 차를 끌 수 있는 비서로서, 그분의 비서로서 봉사하기를 더 원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부두닦기보다는 비서가 사람들 보기 더 나아 보이잖아요. 훨씬 인정받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정신은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 대상에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냐, 그러나 그분만 바라보겠다면 그분을 위한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차등이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내 예배 대상이신 주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본다 한다면, 내 손을 바라보고 내 행위를 바라보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왕이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그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늘의 주인의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지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든 일과 또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모든 일이 내게는 똑같이 중요해요. 문제는요, 주인께서 내게 왜 일을 맡기셨는지 그걸 깨닫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하찮은 일이 할지라도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맡기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배 정신입니다. 예,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한 천사는 한 나라의 임금이 되게 하시고 한 천사는 길거리 청소가 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천사는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왕이 되었든 길거리 청소부가 되었든 자기가 맡기신 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남들 보기에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고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를 이 환경에 두셨는가?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좀 영광받기 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